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10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사탄은
단 3번만 직접 언급되는데 역대상 21장 1절 3절에 언급된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적대자, 반대자, 원수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역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탄이 다윗을 부추겨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해서 다윗의 잘못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부추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시험에 실패한 것은 다윗의 책임입니다. 사탄이 유혹했으며 모든 유혹은 시험입니다. 흥미롭게도 역대기 저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노린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심장이었고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다윗의 심장을 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지상의 수많은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셨듯이 이 영적인 원수에게서는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역대상이나 사무엘하 모두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있었고 따라서 우리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다윗도 죄짓기 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적절한 장소를 찾아 우리의 상태를 이용합니다. 사탄은 다윗의 교만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성공에 도취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전쟁에 나갈 부하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인구조사는 일반적으로 징집이나 세금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군사력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요압의 반응이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100배라도 더 불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고.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고 직언했습니다. 만약 요압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은 분명 매우 노골적인 죄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 오히려 다윗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약점을 찾아냈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복종했지만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는 그들의 땅에 성막이 있던 기브온과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한 곳이 2군데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 한 고백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밧세바의 불륜과 우리아 살해라는 가족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오늘 본문같이 공적인 죄 또는 행정적인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3년의 기근, 3개월의 전쟁, 3일의 전염병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스스로 목자라고 여겼던 다윗은 그의 교만 때문에 그는 7만 명이라는 그의 양떼가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천사가 다윗에게 다가가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죽음을 기다렸지만 죽음의 천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윗은 그의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자기가 이 악을 저지른 죄인이지 백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자신과 가족을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의 조언을 통해 유혹에서 탈출할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오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성공의 순간에 교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공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기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의 힘을 신뢰한다면 곧 사탄의 괴계에 넘어질 것입니다. 자만심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면 그 유혹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우리 내면의 욕구를 점검해 보십시오.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충동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